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진실과 사랑과 지식 입니다. 이 진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트로 다니는 히브리어인데요. 에메트와 헤세드입니다. 이 에메트와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진실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실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실과 사랑과 지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있는 것이라곤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서 생기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 저주, 시기, 살인, 도둑질, 또 간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율법이 말한 금지한 모든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들은 쇠약해져요.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도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셨던 이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전 본문에서 함께 나눴었는데, 이 에덴처럼 보여져야 했을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이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의 핵심,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진실, 에메트와 또 사랑,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제사장부터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배울 통로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왜 제사장들이 많아지는데 죄가 더 많아지는가?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이 언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져오겠죠. 지금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니까
그것으로 죄를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과 삶을 바꾸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제물을 더 드려라, 예배를 더 드려라, 이 잘못된 예배를 더 헌신적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버린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 또 상수리 나무에 대한 표현들, 또 푸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스라엘 지형 안에서 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분향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모범을 주셨어요. 그 예배하는 모범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함께 살펴보면 알지만 성전 중심에 대한 예배가 매우 강조됨으로써 오염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되어져 왔었는데, 이 예배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이 오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음행하는 일로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음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남자들도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단지 음행의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너희 딸들이 음행한다고 벌하겠느냐,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에 망한다.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며느리건 아버지건 누구건 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막았어야 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이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두 종류가 대비되는 걸 보게 되죠. 고집센 암송아지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넓은 초장에서 기르게 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이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초장에서 사는 것과는 대비되게 고집센 이 송아지는, 암송아지는 가두어져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푸른 초장에서 즐거워하며 뛰어노는 그런 이미지와 집안에서 가두어져서 종처럼 여겨지는 암송아지,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결국에는 가두어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술잔치와 음행을 하는 것이 바알 신전에서 여겨지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거센 바람의 날개로 에워싸고 휩쓸어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는 건 뭐냐면 바람 날개를 타는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존재가 바람 날개를 타면서 다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사실상 바람 날개를 진짜 타고 다니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바알을 섬기면서 술잔치도 하고 음행도 하고 온갖 더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예배 행위를 하는데, 결국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탄다고 여겨졌던 이 바람 날개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며 그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 스스로를 가두게 만드는 행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부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진실로 또 사랑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진실 에메트와 헤세드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에 곧바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던 자리가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서 덫이 되고 그물이 되어서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떨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심각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여야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과 진리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에덴처럼 가꾸고 그 에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다스리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율법조차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모든 나라의 구성원 전체에 이르게 되었죠.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역할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될 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순결함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어주고 굳건히 세워주는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의 역할, 그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